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통 속에 숨은 하나님의 뜻 무엇일까요? 오늘도 현실적으로 크던 작던 간에 내 마음에 그 어떤 불편한 것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그 불편한 것들, 불편한 감정, 그 어떤 것들도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느끼는 고통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와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대화 방식을 제대로 느끼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고 이것을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현실적인 육신의 양식이 떨어지는 기근의 징계를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기근은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기근이라고 말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뭄, 현실적으로 육신의 배고픔을 채울 만한 열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해서 그 열매를 맺어야 먹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기 의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런 열매를 먹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먹고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런 가뭄, 샘물의 근원을 마르게 해서 물을 마실 곳이 없게 한다. 하나님은 오늘 현실 속에서 성령의 샘물을 먹어야 되는데 성령이 아닌 세상의 영, 이것은 내 자기의 쪽 욕구, 탐심과 정욕을 채우는 샘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좋은 물을 마신다고 해도 좋은 물을 아무리 마셔도 더욱더 더 좋은 물을 먹기 위한 갈증만 느낀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혹의 영이며 세상의 영이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먹고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서 내가 그 깨달음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럴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가 떨어져 먹지 못하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 내가 아무리 농사를 져고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거죠. 나무의 열매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자기 의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내 노력, 내가 스스로 만드는 내 신앙생활을 다 물거품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사망에 이르는 질병과 사건을 또 일으킵니다. 육신의 질병, 육신의 고통, 여러분들 우리가 통상 건강염려증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공황장애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수면장애가 있고 건강염려증이 있고 또 불안장애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질병이라는 것은 심판날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간다는 얘기죠. 이 사망이라는 말은 육신의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육신의 사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이르고 내가 불치병에 걸리게 하는 이런 것들을 겪게 하는 것은 뭐냐면 너가 빨리 육신의 생명보다 영의 생명에 신경을 쓰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같이 성읍을 파괴하는데 그들이 사실은 다른 색을 따라간다는 거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성읍을 파괴하는데 이 성읍은 뭐냐면 나를 지켜주는 안전한 건물이 되겠죠. 나의 신앙 체계가 되겠죠. 자기 의의 체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내 스스로가 선을 택해서 살려고 하는 그 노력, 이런 열심, 이런 것들이 될 수 없다는 것, 자기 의의 성읍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이 징계인데 이 징계를 해도 징계를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는 백성들,
아무리 메시지를 던져서 내 뜻을 알아라 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습성이 되는, 습관이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택한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와 같은 징계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큰 재앙이 닥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지막 기다림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판 연기하고 있어. 난 너희들을 정말 사랑해. 너희들에게 징계를 주고 심판하고 싶지가 않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하나님 만나기를 제발 좀 예비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저주를 퍼부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문이 닫히는 것처럼 보이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수 있도록 예비하게 하심으로 스스로 진노를 완화하시겠다는 그 가능성의 길을 열어 놓으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저주하셨죠. 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삶을 입은 부활의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부활은 나중에 있을 것이고, 오늘 그 부활, 내 심령의 부활, 이것이 뭐냐면 겉을 지으신 이가 속도 지으시지 않았느냐.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희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럼 겉도 깨끗하리라. 그냥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쪽 욕구, 탐심과 정욕, 내가 나를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 우상적 숭배의 삶을 벗어나라. 거기서 해방되라. 즉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진노를 거두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선지자는 외형적 혁신이 아닌 마음의 혁신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영적 정체성의 변화가 있어서 참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스러운 사건 사고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들은 들으실 수 있나요? 오늘도 내가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 그것이 큰 고통이든 작은 고통이든 큰 기쁨이든 작은 기쁨이든 그 어떠한 내가 경험하는 삶,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숨어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돌아오는 강력한 메시지, 고통스러울수록, 내가 오늘 부부관계가 고통스러울수록,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고통스러울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고통스러울수록 더 강력한 메시지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라는 사실, 고통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이 사실, 우리의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는 택한 백성이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애타고 눈물겨운 마음이 숨겨져서 오늘 삶의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삶에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이 감각적인 사건 사고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마음이 포함돼서 그 마음을 느끼고 깨달으러 가는 이 영적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숨은 하나님의 뜻, 그것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공황장애로 고통을 겪던, 무엇으로 고통을 겪던,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이제
율법적 신앙을 벗어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내게 돌아오라는 그 말씀, 그것이 작던 크던 오늘 내가 경험되어지는 삶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긴 시간을 거쳐서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를 내리시고 시험을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이제 징계에 대한 이야기, 믿음의 현상, 믿음의 영적 현상으로서의 삶의 고난 이야기, 징계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제 대단원의 막을 이렇게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작은 인생 속에 내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섬김이 여러분, 주님께 돌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다는 이 말의 실제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날 때 나는 오늘도 주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내 삶 속에서 나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명도 낙오되지 말고 참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힘겹고 듣기 어려운 이야기, 삶의 고난, 고통, 징계 이런 단어를 쓰면서 왔습니다. 그동안 말씀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고통스러운 징계 이야기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마음의 쉼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